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조승일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삶이 180도 달라진 사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3차에 걸쳐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2차 선교 여행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생각해 볼 주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선교를 갈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하기로 계획하면 교회가 계획한 대로 선교를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 일정이 맞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와 내가 세운 계획에 따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보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갈 수 없었을까요? 성령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그 다음으로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보면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막으시면 그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남중앙교회는 올해로 몽골 단기 선교가 3번째인데요. 성령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몽골 땅을 향하여서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올해 특히 더 뜻깊은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7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 가운데, 또 8월에는 차세대도 이전에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계속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 8월에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디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냐면 필리핀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필리핀 선교는 어찌 보면 몽골 제1차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부터 이 교회가 계획하고 열리기를 원하였지만 계속해서 막히다가 올해에 처음으로 열리게 된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차세대 가운데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2차, 3차, 4차로 열어주실지, 아니면 하나님은 또 다른 땅을 향하여서 정말 차세대가 나아가게 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선교의 그 일정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준비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간 선교지, 바울의 제2차 선교팀은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누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자도 만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 보면 누디아라는 여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3차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16장 가운데서 이 부분은 그냥 중요하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온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울의 일행과 여자를 만나게 하신 목적에 주목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이루어 가셨을까? 그 목적에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한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티몬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대명사죠? 나를 포함한 인칭 대명사예요. 나를 포함해서 여러 무리.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를 포함해서 여러 무리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난 팀원들이 있어요. 그 팀원들이 누구인가? 바울, 누가, 디모데, 실라. 몇 명이에요? 4명.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의 팀원들은 총 4명이에요. 4명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디를 갔다고요?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간 거예요.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제3차 몽골 단기 선교팀의 팀원은 총 몇 명이냐면 8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이 분홍티 입고 오신 분들이죠. 지금 이분들이 지금 몽골 단기 선교를 떠날 거예요. 총 8명이에요. 저도 무슨 옷을 입었어요? 분홍티를 입었어요. 저도 가려고 제3차 몽골 단기 선교팀의 총 팀원이 총 8명이에요. 8명의 팀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몽골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떠난 제2차 바울 선교팀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 일행이 찾아간 곳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바울 일행이 지금 어디에 가냐면 기도의 자리에 갔어요. 저는 16절 말씀을 열어가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이 말에 정말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볼펜 있으신 분들 한번 거기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들이 뭐하러 갔다고요? 지금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곳을 가다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래서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단기 선교팀이 가서 집수리를 해주고 미용 봉사 등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준비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집수리를 잘해주고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 최상의 미용 봉사를 하고 돌아올까?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소두가 어떻게 열어가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자들에게 예비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가는 바울의 일행과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게 하셨는데요. 기도의 자리를 찾는 제3차 몽골 단기 선교팀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보니까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문제가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또 어떤 거일까요? 요종이라는 거예요. 요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을 부리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평생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점치는 것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런 사람을 놓아주겠어요? 놓아주지 않겠어요? 놓아주지 않겠죠. 평생 이 여자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여자를 놓아둘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냥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고 분명히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문제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바울의 액션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없어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그냥 지나쳐 갔다라는 거예요. 제2차 선교팀의 리더가 바울이잖아요. 팀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팀원들은 아니요, 저 사람은 우리가 한번 돌봐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팀원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울 일행은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지만 어떻게 했다? 그냥 지나쳤다.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부분이 있어요. 보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제9시는 몇 시를 가리킬까요? 오후 3시를 가리켜요. 제9시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올라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기도하러 갔다, 그것인데요.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고 어떻게 했죠? 그를 고쳐주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베드로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고치는 사역을 했는가 하면 바울은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는데 그냥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일행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에도 저런 여자가 있네. 아직도 저런 여자가 있단 말이야. 정말 이곳에는 이런 여자들이 정말 많구나. 그렇게 생각해갖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자는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녀요. 바울은 거기서 한 번 만나고 말 줄 알았는데 이 여자는 어때요?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따라다니면 뭐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라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 날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여자는요,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이 사람들, 바울의 일행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은 누구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한편에서 또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희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이목이 어디에 더 집중될까요? 바울보다는 이 여자의 말에 더 집중된다는, 명확하거든요. 정확하게 그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여자만 주목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여자 때문에 도저히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지나치는 인연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따라다니면서 지금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극단의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극단의 조치를 취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이 여자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될까봐 염려하여서인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그 당시 황제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백성의 구원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들을 구원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그 사람들이 황제인가? 백성의 구원자인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요. 또 보면 여정의 외침 자체는 정확하고 충분한 내용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송해하고 있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예수님을 그 수많은 그리스 신들 중에서 하나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도저히 이 여자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반응을 볼까요?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서 보니까 점치는 요정이 계속해서 사역에 방해가 되자 바울은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죠?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약 이 여자가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를 만났다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 여자를 향하여서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귀신이 나가고 여자는 즉시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3차 몽골 단기 선교팀에게도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귀신은 나가라, 치유될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기도의 분량이 충분하게 지금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주목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목하게 보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한 선포가 제3차 몽골 단기 선교팀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제3차 몽골 단기 선교팀의 중심 사역은 어떤 거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갈 때 하나님은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3차 몽골 단기 선교팀 가운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제 4일 남았어요. 이제 떠나기 전 4일 남았는데요. 떠나기 전까지 새벽 예배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한 끼가 됐던 몇 끼가 됐던 금식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3차 몽골 단기 선교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1차, 2차 계속 보았잖아요. 가장 부족한 게 지금 기도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제3차 몽골 단기 선교팀은 정말 일주일을 앞두고 2주를 앞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선포하여서 그 사람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기도할 때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부족한 점은 어떤 거냐면 기도가 지금 가장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제3차 몽골 단기 선교팀이 잘하고 돌아오느냐의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4일 남았지만 4일 동안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만남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기 선교팀의 기도가 지금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가 어떻게 1분이라도 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1시간 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한 끼든 몇 끼든 금식 가운데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을 때 무서워서 우리가 도망갈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3차 몽골 단기 선교팀 가운데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4일 남았어요.
4일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어떠한 만남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3차 몽골 단기 선교팀 8명의 팀원들에게 기도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기도할 때에 치유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모든 사역의 일정마다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는 3차 몽골 단기 선교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번에 정말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부탁하는 한 가지는 기도해 주십시오. 떠날 때에도 기도해 주지만 4박 5일의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본문에 이 기적의 역사가 몽골 단기 선교팀 위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왜 처음부터 바울 일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 이름을 사용하였으면 즉시로 귀신이 나갔을 텐데 왜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문제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저 사람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선포할 때에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바울이 베드로처럼 처음부터 그 이름을 사용하였다면 이 여자의 병은, 이 귀신이 나가는 것은 지연되어지지 않았을 텐데 곧바로 나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문제가 즉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주목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자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이 여자는 구원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냐면 누디아 이야기하고 간수장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그 다음 또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또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를 이어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우리가 두 구절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루디아의 이야기를 어떻게 결론 짓고 있냐면 어떻게 결론 짓고 있어요? 15절에서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33절에서는 보니까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러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치유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가 구원받았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루디아와 간수장의 이야기에서는 그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으로 결말 짓는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여자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자가 구원을 받았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이제 엄마에게 가장 물어본 핵심 메시지는 그거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어 안 믿어? 그거를 물어봤어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여자는 무엇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귀신이 나가는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만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겠구나. 치유받는 역사로만 끝나면 안 되구나.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제2차 바울 선교팀에게 예비된 만남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누디아를 만났고요.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 일행은 저런 여자가 여기도 있네 하며 그를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3차 몽골 단기 선교팀 가운데 예비된 만남들을 통해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한번 제3차 몽골 단기 선교팀만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렇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능력도 있지만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최근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를 쓴 청정은 자매의 간증 영상을 보았어요. 150자 항암 치료를 다 마쳤고요. 정말 힘있게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부증 야이였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천정은 자매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저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경험을 하였지만,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정은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지는 못했지만 무엇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제3차 단기 몽골 단기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